언약으로의 부르심, 이런 제목으로 오늘 31장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보면 이제 야곱이 14년 동안을 라반을 위해서 의무 봉사를 했습니다. 7년은 레아, 7년은 라헬, 그렇게 봉사를 끝나고 이제는 뭐 운동선수로 얘기하면 그 FA 자격을 얻은 거죠. 그래서 이제 있을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고 떠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라반이 야곱이 떠나는 것을 막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자기의 양을 쳤던 14년의 기간 동안에 그가 야곱의 수고로 인하여 엄청난 부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그가 원하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이제 그가 원하는 이제 조건을 제시를 하죠. 그것이 점 있는 것과 얼룩 있는 양들은 나의 것으로 갖게 해주십시오 라는 조건을 제시했을 때 라반이 거기서 흔쾌히 승낙합니다. 왜냐하면 확률적으로 점 있는 거나 얼룩 있는 것이 나올 확률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야곱을 겉에 두면은 나는 부자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계약이 다시 성사가 돼서 이제는 무보수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점 있는 것과 얼룩 있는 것은 야곱의 것이 되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제 14년간의 봉사가 끝나고 이제 야곱이 새롭게 라반을 위해서 일하지만 또한 자기를 위해서도 일하는 시간이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점 있는 것과 얼룩 있는 것이 야곱의 것이 되기로 서로 계약을 했는데 놀라운 사건은 확률적으로 점 있는 것이 나올 그런 가능성들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야곱의 양떼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점점 해가 지날수록 부자가 되어졌고 이것을 불쾌하게 여긴 라반을 이제 야곱이 보면서 이제는 떠나야겠다라는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6년의 시간이 걸리게 된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이제 또 디테일한 것들을 우리가 한 절씩 보면서 말씀 안에 있는 의미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라반의 아들들도 그렇고 라반도 그렇고 이제 야곱이 부자가 된 것으로 인하여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야곱이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야곱으로 인하여 라반이 엄청난 부자가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라반은 야곱의 수고로 인하여 자기가 엄청난 부자가 된 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야곱에게 고마워해야 되는 겁니다. 야곱이 부자가 되는 것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라반이 뭐 가난해지거나 손해를 보는 것은 전혀 아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의 아들들과 라반은 야곱이 부자가 되는 것을 견딜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괴로워하는 것들이 이제 표출되고 야곱이 거기에 대하여 이제 부담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라반의 이야기를 보면 사실 이게 라반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우리 안에 때로는 라반의 모습들이 발견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사실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뭔가 뭐 이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고 티는 낼 수는 없지만 뭔가 좀 불쾌하고 그런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시기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시기하는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악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야고보서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시기할 때 그 시기함을 통하여 사단이 우리에게 틈타서 우리에게 정말 악한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기는 나 자신을 병들게 합니다. 잠언 14장 30절에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뼈의 썩음, 뼈가 썩는 겁니다. 몸 안에가 정말로
썩어 들어가는 그러한 이 병이 뭐냐면 바로 시기를 통하여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시기할 때 우리의 내면이 영적으로 병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시기한다면 사실 그것은 스스로를 죽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시기하는 마음이 혹 일어난다면은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것이고 이런 시기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형제에 대하여 또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대하여 그들이 잘 되어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축복하며 기뻐해 줄 때 그것이 우리에게도 복이 되어지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기뻐할 때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부어질 수 있을 것을 우리 분명히 기억하면서 시기가 아닌 축복하는 그런 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시죠. 야곱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돌아가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하는 순간입니다. 야곱이 위기를 만났고 그 위기의 순간에 그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야곱의 인생을 보면 위기이지만 그 위기가 오히려 여러분 새로운 기회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인생에 겪는 모든 문제들과 사건이 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거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 때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기 위해서 사건을 만드시기도 하고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에 하나님께서 임발하셔서 그러한 일, 또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잘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흘려보내야 될 것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나의 욕심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욕심을 가지고 뭔가를 생각하면은 복잡해지고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맡기고 우리가 잠잠히 기다리면 여러분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지 아니면 이 사건이 이제 또한 그냥 지나가는 것인지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으로 주님 앞에 드려질 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곱과 같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본능적으로 즉시 반응하는 게 뭐냐 하면은 피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겪을 때 이것을 그냥 익스큐즈를 삼아서 그런 상황들을 핑계로 뭔가를 즉시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 또한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험들을 통해서 이제 깨닫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그 사건 가운데 총각을 다투는 일들 그리고 이것은 즉시로 뭔가 결정해서 행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빼고서는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겪을 때 당장에 내가 뭔가 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여러분 당장에 뭐를 해야 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지만 오히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정말 신뢰하는 사람은 즉시 행동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사람들보다 한 템포 늦게 움직입니다. 게을러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혹시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급하게 행동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다라면, 혹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라는 마음의 태도를 갖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더 올바른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의 뜻을 할 때까지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한 반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는 즉시로 행동해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뭐 어떤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보다는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다 보면 이제 그 분별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기다려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내가 행동해야 되는 것인지 경험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뭔가 행동해야 될 때는 믿음으로 먼저 행하고, 그리고 행하는 과정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는 먼저 잠잠히 기다리며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는 즉시 행하고 그리고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는 것은 액션을 취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려고 하는 겁니다.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먼저 움직여야 될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내가 먼저 믿음으로 행한 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리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첫 걸음을 내딛었지만 주님께서 선한 방향으로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구하며 계속해서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주의 뜻을 분별할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전자와 후자의 상황은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서 이제 어떤 사건들을 통해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뜻을 구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행동하며 인도하심을 구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이제 현실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적용하시면서 정말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행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명확하게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고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가 마음을 정하고서 4절부터 이제 16절까지 보면 그의 아내들 라헬과 레아를 이제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20년 동안 어떻게 수고하였는지 아내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이제 아내들을 이해시키고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자, 이런 과정의 대화 가운데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게 뭐냐 하면은 7절입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였느니라. 그러니까 6년 동안 일하는 기간에 이 라반이 야곱한테 계속해서 사기를 쳤다는 겁니다. 어떤 사기냐면은 자, 그 8절에 보면은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이렇게 말하죠. 자, 이 문장 이 8절을 읽으면서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한 거 발견하지 못하십니까? 원래
야곱의 양떼는 뭡니까? 야곱이 합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양떼는 무엇이죠? 점 있는 것, 얼룩 있는 것, 다 야곱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점 있는 것이 너 것이다, 얼룩 있는 것이 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원래는 점 있는 것과 얼룩 있는 것이 다 야곱의 것이었는데 처음에 그렇게 계약을 하고 양을 치다 보니까 야곱의 점과 얼룩 있는 양들이 너무나 많아지는 거예요. 라반이 이것을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계약을 변경합니다. 이제 점 있는 것만 네 거다, 얼룩은 내 거다. 야곱이 그렇게 동의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는 점 있는 것만 많아지는 거예요. 얼룩 있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라반이 또 바꾸는 겁니다. 내가 말을 잘못했다. 원래 내가 점 있는 걸 가져가려고 했는데 말을 잘못해서 얼룩이라 했다. 이제 점은 내 거고 얼룩만 네 거다. 그러면 또 얼룩만 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끊임없이 뭐 바꾼 겁니다. 아마 점 사이즈도 바꾸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5cm 이하는 네 거고 그 이상은 내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끊임없이 변경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놀라우게 축복해 주셔서 이러한 라반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6년 동안 야곱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야곱이 단순히 성실하게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해서 부자가 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야곱을 축복해 주셨기로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야곱이 성실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런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를 축복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축복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반이 얼마나 악한 자인지 알 수 있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야곱이 얼마나 성실하게 꾸준하게 노력하며 땀 흘리며 이 성실하게 일했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같이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아십니까? 아멘. 정말 야곱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벗겨지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숨조차 쉴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한 자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절대 교만할 수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나를 드러내고 자랑할 것이 없는, 그래 하나님을 더 찾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자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연약함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하는 축복의 이 통로가 되는 거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더 부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 결코 부끄러움이 아닌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 강함이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오게 하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인지 무능한 자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머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여러분 성경에서 야고보서에서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 겸손함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분이 되십시오.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선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 야곱이
이 아내들에게 이제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있는데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이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라반이 너에게 한 모든 것들을 보았다. 모든 것을 보았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야곱의 이 두 눈가에 눈물이 글썽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가슴에는 막 뭉클함과 그 감격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야곱은 결코 편안한 상황 가운데 일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그리고 정말 치사하고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기 위해서 그가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던 겁니다. 때로는 그도 정말 좀 대충 하고 싶고 그리고 너무나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자기의 것을 좀 더 취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단 한 번도 라반의 것을 취한 적도 없고 속인 적도 없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다 보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야곱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감동했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라반이 이 말씀을 들었다면 그는 마음에 어땠을까요? 감동이 아니라 이것은 충격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한 모든 행동을 하나님이 다 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에게는 감동인데 라반에게는 충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보았다. 지금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보았다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은 감동의 눈물이 나오십니까? 아니면 공포와 충격 그 자체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통하여 이 하나님이 다 보았다라는 말씀이 감동이 되어줄 수도 있고 충격이 되어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굳이 말씀하시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압니다. 그분은 모든 걸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야곱과 같이 우리는 언젠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날이 있을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속이며 살아갈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결국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지울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 고민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정말 선을 행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열매로 맺고 상급으로 받을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들이 이 땅에서 보상받지 못할 것으로 인하여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니 오히려 이 땅에서 받을 어떤 보상들을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을 보상이 있다면 그래야 정말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면 여러분 하늘에서는 없는 겁니다. 땅에서 보상을 받으면 하늘에서는 보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우리의 수고가
이 땅에서는 무명으로 행하며 드러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 받는 모든 보상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유한한 것입니다. 잠시 즐겁고 기쁘지만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은 보상들이 있다면, 그리고 그 보상을 받았을 때 누렸던 어떤 기쁨들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것이 여전히 여러분을 살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유익함이 있습니까?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요, 그리하여 천국에서 보상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보상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억울해하거나 섭섭해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땀 흘리며 수고하고 헌신하십시오. 그러나 드러나지 않게 하십시오. 들키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다 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한 축복으로 보상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그 보상을 영원토록 누리며 살게 된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러한 선을 행하는 자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아내들에게 잘 설명을 하고 그가 이제 떠나기로 합니다. 떠나는데 어떻게 떠나냐 하면 한마디로 야반 도주를 하게 됩니다. 야곱이 잘못한 것은 없지만 그러나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뭐 이야기를 하고 떠날 수는 없습니다. 떠나게 허락해 주지도 않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어떤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데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자유계약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가 원치 않으면 떠나도 사실은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그렇게 해서 아내들과 6년 동안 일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축복들의 이 재산들을 가지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잠시 후에 이제 라반이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라반이 자기의 군사들을 데리고 정말 맹렬하게 야곱을 쫓아와 야곱을 붙잡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29절에 보면 라반이 야곱을 쫓아와서 붙잡은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이 말에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너를 사실은 죽이려고 왔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야곱의 모든 재물을 그가 가져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게 라반의 모습인 거죠. 그랬는데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야곱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라반에게 야곱을 건들지 말아라,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 얘기를 해주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너를 그냥 단칼에 그냥 했을 텐데 너의 하나님이 건들지 말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너를 그냥 보내준다, 이 말인 겁니다. 이 말을 하는 라반은 뭐 얼마나 이가 갈리겠습니까? 한 대 때려주고 싶은데 건들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말을 듣는 야곱은 여러분 완전히 반대의 상황인 겁니다. 얼마나 큰 감동과 하나님의 위로를 얻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 야곱의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의 원수가 우리를 쫓아와서 라반과 같이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이것은 말씀을 깨달아 아는 그러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아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아가는 그 동일한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간다면 바로 이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시며 우리의 원수 앞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친히 보호하고 지키시는 겁니다. 때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도 우리의 삶의 상황과 어떤 문제들 가운데서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 거야 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다 보면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런 삶 속의 경험들이 쌓여질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커지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커지게 되어지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지 못합니다. 말씀의 지식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경험할 때 우리가 삶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크고 작은 하나님의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 이 크신 은혜들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할 때마다 감사하시고 그 하나님이 또 다른 나의 상황 가운데서 내가 믿음으로 행할 때 나의 삶 속에 이렇게 인도하시며 그리고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더 큰 믿음의 행함으로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야곱이 왜 이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져서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행할 때는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내 삶 속의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셔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간다면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책임지시지 않는다면 그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니,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가짜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행하며 나아갈 때 수많은 원수들이 우리를 둘러싸며 우리를 공격하려 한다 할지라도 다 막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그 단 하나의 방법은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라반이 마음 같아서는 야곱을 꿀밤이라도 한 대 때리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보내주어야 되는데 라반에게 한 가지 좋은 이 야곱을 이렇게 책망할 수 있는 그리고 야곱을 해할 수 있는 한 가지의 이 기회를 잡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30절에 이제 내가 내 아비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가하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적질하였느냐. 라반이 믿는 드라빔 이 우상을 야곱이 가져갔다는 겁니다. 사라진 거죠. 그래서 야곱이 도망가면서 가져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찾는 순간 라반은 이제 야곱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도적질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야곱은 이것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만약 당신의 드라빔을 찾는다면 누구에게서 나오든 그 사람은 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32절에 외삼촌의 신은 누구에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이걸 훔쳐간 사람이 우리에게서 발견되면 그가 누구든 그 사람은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자신이 훔쳐가지 않았고 그리고 그의 가족들도 절대 훔쳐가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라반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야곱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 세겜 쪽에 거주하다가 이제 베델로 해서 이제 헤브론으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던 길목에서 라헬이 요셉을 낳다가 난산으로 인해서 안타깝게 라헬이 죽음을 맞게 됩니다. 네. 여러분, 라헬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뭐 누구나 다 죽음을 당하게 되지만, 다 죽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만, 이 라헬의 죽음은 사실 정상적인 것은 아니라는 걸 생각해 보셨습니까? 물론 뭐 아이를 낳다가 죽을 수도 있죠, 옛날 시대에는. 그러나 이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의 아내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너무나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사라도 아이를 낳고 리브가도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라헬은 왜 아이를 낳다가 죽어야만 했을까요? 라헬의 죽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라헬이 죽은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야곱의 저주 때문에 라헬이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처럼 라반이 왔을 때 그 얘기를 했죠. 이것을 훔쳐간 자는 죽을 것입니다.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그 라반에게 들키진 않았지만 그것을 훔쳐간 자는 라헬이었기 때문에 라헬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야곱은 자기의 저주로 그가 사랑하는 라헬을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뭐 말의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며 우리의 말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러분 이러한 말의 권세와 능력들은 야곱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다 창조되어졌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우리의 말을 통하여 악한 영이 그 말을 묶어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합법적으로 저주를 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죽어라! 말했기 때문에 악한 영이, 죽음의 영이 임하여 죽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살라! 라고 말했을 때 이 살리는 영은 누구입니까?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죽이는 것은 악한 영의 역사인 거죠. 근데 야곱이 저주했던 것입니다. 무심코 내뱉었던 말이 사랑하는 사람을 저주하고 그리고 죽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그 말 한마디가 의미를 담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말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악한 영이 역사하며 저주를 묶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우리가 흔히 하는 수많은 말들이 있는데 내가 이런 말들, 특별히 내게 습관이 돼서 하는 말들 가운데 바꿔야 할 것이 없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스스로를 저주할 수 있고요, 내가 하는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어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하거나 그리고 그 영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십니다. 죽이는 입술이 아니라 살리는 입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라헬의 죽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라헬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다른 신을 섬겼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면서 이제 그를 통하여 12지파가 이스라엘로 준비되어져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있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만약에 라헬이 이 드라빔을 가지고 이제 약속의 땅 그 헤브론으로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약속의 땅에서 새롭게 시작되어졌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라헬뿐만이 아니라 라헬의 자녀들도 이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야곱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이 이제 다른 신들로 인하여서 더럽혀지게 되고 약속의 땅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결국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간 것은 일개의 그냥 조그마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라헬의 죽음을 통해 야곱과의 언약을 지키신 겁니다. 끊어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회방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인도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고 우리의 왕은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것에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타협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라헬의 죽음을 통해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이것을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레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야곱의 아내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무덤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라헬은 이제 그 베델에서 헤브론으로 내려가던 길에 베들레헴 길목에 죽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그 베들레헴에서 죽음을 당하고 거기에 이제 장사되어지는데 베들레헴 바로 앞에 장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들어갈 때는 라헬의 무덤을 못 보는데 그 베들레헴에서 나오게 되면 그 엑시트하는 그 출구 앞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라헬의 무덤이 있습니다. 근데 레아는 어디에 묻힙니까? 야곱과 함께 막벨라 굴에, 헤브론 막벨라 굴에 묻히죠. 그래서 이 헤브론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가 묻힙니다. 이 무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야곱의 아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야곱은 외형적으로 아름다운 라헬을 사랑했고 그를 아내로 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못생긴 레아를 야곱의 아내로 선택했습니다. 왜일까요? 전에도 나눴었죠. 레아는 좀 부족하지만, 좀 못생겼지만, 그러나 레아는 하나님만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지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인 겁니다. 네. 나의 언약함을 알고 레아와 같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중간에 이제 그 부분들은 야곱이 아내들에게 했던 이야기들을 이제 라반과 나누는 반복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라반에게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서 42절 하나는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라반에게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느니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다며,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다며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보냈으려 한다마는 하나님이 나의 수고와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내가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을 텐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라반의 이러한 악한 회방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신 이유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고 언약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끊임없이 반복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라반을 만난다 할지라도, 사방에 라반과 같은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수많은 라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며 우리의 삶을 복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것, 또 다르게 생각해 본다면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행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품고 그것을 성취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꿈을 계획하고 실행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비전을 꿈꾸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언약 안에 있는 자의 마땅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셨습니까? 주저하지 말고 그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며 길을 여시는 겁니다. 그리하여 야곱이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라반이 떠나기 전에 야곱에게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오라, 내가 너와 언약을 세워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라반이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야곱과 언약을 합니다.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50절에 보면 내 딸 왜 다른 아내를 취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죠. 이건 연막탄입니다. 연막탄. 괜히 쓸데없이 말하는 겁니다. 자기 딸들 사랑하는 것 같지만 딸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전혀 그렇지 않죠. 그냥 핑계고, 그가 정말 야곱과 언약하려고 하는 이유는 52절에 있습니다. 52절 후반에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않을 것이라. 이 언약의 기둥을 세우고 여기를 넘어와서 나를 공격하지 말아라.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언약을 합니까? 라반이 혹시라도 야곱이 나중에 자기보다 더 큰 부자가 되고 더 많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어느 날 갑자기 야곱이 확가닥 돌아가지고 옛날 생각이 막 일어나면서 막
갑자기 막 잠을 잘 수가 없고 너무 억울해가지고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그래서 자기를 공격하러 올까봐 겁냈던 거야. 그래서 언약을 하는 겁니다. 예. 자, 이러한 야곱과의 라반의 언약은요, 사실 처음이 아니죠. 우리가 쭉 봐왔더니 아브라함 때부터 이런 언약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언약하죠. 이삭에게도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언약하죠. 그리고 이제 이 야곱과 라반이 언약하자고 한 겁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다 이들은 큰 자들입니다. 왕이 일개 양을 치는 자에게 와서 언약하자고 합니다. 라반도 야곱보다 더 큰 자입니다. 더 부자입니다. 더 많은 군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과 언약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사람들이 그들이 얼마나 크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야 그들이 찾아와 언약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며 우리 안에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그 어떠한 영적인 거룩함이 나타난다면 세상의 사람들도 그것을 봅니다. 깨닫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찾아와 언약하길 원하는 겁니다. 화평하길 원하는 겁니다. 우리 가토치의 모든 성도님들이 사람들이 불편하여 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찾아와 언약하며 그리고 함께하길 원하는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언약의 땅으로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길들을 열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그리고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부르시며 야곱과 같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잠잠히 우리의 부르신 자리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선한 인도하심을 맛보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이 시간 즉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행하여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다시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언약한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행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우리 길을 여시고 주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복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결단하여 언약의 부르심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